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지난주가 동일한 본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틀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부정적 황금률이라고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부정적 황금률. 황금률은 황금률인데 부정적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 황금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비판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최소한의 태도이고 또 이방인을 위한 율법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율법.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덕을 세우지 않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자들의 수준이란 뜻입니다. 불신자들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덕스럽지 못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을 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대접받는 것은 좋아하지요. 인정을 받는다든지 존중받는다든지 대접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교훈을 긍정적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황금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인데 본문 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대접을 받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대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비판이 익숙하고 또 비판을 피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비판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존중받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있을까요? 우리의 부패성이나 부정적인 성품 또는 좋지 않은 기질을 보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오늘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데 제가 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판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만 하고 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환갑을 지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데 제가 가장 후회된 것이 뭐였냐면 좀 관대하게 살지 못한 겁니다. 왜 좀 관대하지 못했을까? 그때 조금 더 관대해도 괜찮을 뻔했는데 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조금 더 너그럽게 살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목사라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받지 아니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접은 받고 싶다면 대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못된 기질, 부패한 성품 이런 것을 죽여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도 해주고 존중도 하고 대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대접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본문 7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찾는 기도가 따로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단어를 3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기도로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인의 사고에는요, 비교급이 없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 비교급이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2번도 말하고 3번도 말하고 심지어 4번도 말해요. 이렇게 2번, 3번 말함으로 해서 최상의 강조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말씀하는 것도 기도에 대한 최고의 강조지요. 최상의 강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강조, 기도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해라.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명령한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끈기와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아쉬울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끈기, 인내, 그리고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문 7장 7절의 말씀은요, 기도의 명령과 더불어서 응답에 대한 보증을 말씀합니다. 응답에 대한 보증.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그들에게 응답이 있을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의 이 말씀을 8절에 가서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보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절과 8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2번 하는 것이죠. 이제 앞의 말씀은 기도의 무게중심이 있다면 뒤의 말씀은 응답의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에 대해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응답받은 체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기도가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욕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지요.
또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대였을 때, 20대 초반에. 그때에 저는 늘 기도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도 잘 다녔고, 또 저녁으로도 가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때는 제목 마룻바닥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되던지요.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 방안까지 다 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제안했던 방식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부터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기껏 해봐야 2가지, 3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 방법을 찾아도 기껏해야 2가지, 3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한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는 어찌 그리 뭐가 많은지요? 수가 많은지요. 수가 무엇입니까? 방법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께는 어찌 그리 방법이 많은지요. 아마 다윗도 저 같은 경험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기껏 해봐야 2가지, 3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방식을 내놓으면서 협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얻는다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도로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엄마,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돌덩어리 갖다 주면서 야 놈아 이거나 먹어라.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량한 엄마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겁니다. 또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엄마 생선 먹고 싶어요. 뱀이나 잡아먹어라.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불량한 엄마죠.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요, 비교가 안 되는 비교예요. 어찌 나쁜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비교가 안 되는 비교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나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도 그 사람한테 재판을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쁜 재판관에게 재판 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재판관에게 걸리면 그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을에 사는 한 과부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데 하필이면 그 나쁜 재판관한테 걸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불리하지요. 누가 유리할까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리하죠. 불리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재판관을 찾아다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압니까? 그때마다 매몰차게 거절했겠지요. 거절하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거절해도 또 찾아갑니다. 거절해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재판관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귀찮아지는 것이죠. 야, 그 지성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참 귀찮아 죽겠네 그러겠죠.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직무에 성실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귀찮아서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도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어디 감히 하나님께 비교를 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나쁜 재판관을 하나님에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도 그런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 욕심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기도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거 주시지 안 좋은 거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산상보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산상보훈의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런 점에서 볼 때 좋은 것은 말세적인 축복이다. 종말론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와 같은 것들이 말세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천국 가서 누릴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릴 복이에요. 그런 복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의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말세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 필요한 복은 안 주실까요? 통상적으로 필요한 복들입니다. 이런 것은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주십니다. 6장에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주세요. 부어주세요.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하신 겁니다. 대접받고 싶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비판과 관련되고 또 대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대접하는 마음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까?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항상 대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서 좋은 것을 빼버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으로 삽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설 때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참 어떻게 수금신교를 이렇게 17년, 18년을 숨겨왔는가 생각해 볼 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못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답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다면 목사로 살지를 못합니다.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능력이 있을 때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용서도 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대접을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